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노릇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돌아가신 한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렇게 많이 아껴주셨는데 이분이 오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마치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뭐 전혀 누가 돌아가신다는 상상도 못했던 연세는 있으셨습니다만 오전 예배 잘 마치시고 식사까지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등허리가 좀 아프다 그랬더니 들어가지고 그냥 응급실을 가는 중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한 다른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그냥 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호령과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참으로 그 목사님을 영접하는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꿈일까 그랬는데 아직 그날 낮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또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야말로 재림하실 때 그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셰마 이스라엘 찬양을 할 때 셰마 이스라엘 찬양 바로 앞에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이 셰마 예배 때는 나팔을 직접 불기도 합니다만 나팔 소리가 그 나팔 소리를 왜 넣느냐?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물론 그 나팔이 그 나팔이라 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반드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몇 년 전에만 봐도 나팔꽃이라고 그러나요? 집집마다 지금은 나팔꽃이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의 집 앞에 나팔꽃, 어떤 나팔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어떤 나팔은 위로 올라가 있고 그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나팔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저는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니까 이런 자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것을 보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다 열려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본문 읽은 말씀에 우리 출처 부분을 보면 31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이 로마서를 과거에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다 그러시고요. 또 로마서 자체가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고,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쭉 내려오는 말씀들이죠. 3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믿음으로,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케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 지금 읽은 31절 말씀에,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더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에 이른 것 같이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4대 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없이 합당한 자가 없더라. 그런데 그 속에 몇 명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이 한 주간의 토라포션 말씀이 이 에케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 뜻은 행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하면, 행한다, 그 몸을 때문에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포션, 이 과거에 2500년 전부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만들어놓은 이 토라를 54등분해서 나누는 말씀, 그 말씀의 그 흐름이 쫙 이 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54번째 말씀 중에 이번 주가 46번째 말씀이죠. 에케보, 행하면이라는 말씀이. 그런데 행한다라는 그 말씀 이전에 지난주 주어졌던 말씀이 간구라는 말씀이에요. 간구.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이 모압 땅에서 저 건너편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저기를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더 이상 여기를 건너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40년 왕자로 살다가 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뭔가 히브리에서 이 애굽 사람을 한 대 친 것이 살인이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땅에서 그야말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도망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그야말로 120년간을 학수고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으로 이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들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간구했는데 더 이상 선악간에 나에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야말로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당할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쳤어요. 그 반석을 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가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그야말로 애통할 수 있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못한다고 말씀을 경계시키는 것은 이것은 사단인 거죠. 적그리스도인 거죠. 지금 이 로마 교황이 이 한국에 와서 내일 이 한국을 떠납니다만, 이 로마 교황이 한국 방한을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로마 교황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를 더 높이 세우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애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라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가 그 반석을 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가 대대로 너의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기억하라는 기억,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쉐마 이스라엘. 왜 이 그야말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또 이 매너자를 붙이고 또 이 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고 왜 그러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할 수 있도록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떻게 변하나요? 어떻게 변개될 수 있냐고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결국 사단이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미혹된 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말씀에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간구,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진노하시죠. 근데 이 주의 말씀은 액해고 행하면이라는 것이 행한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의 모든 소원을 생사 화복이 지금 너의 앞에 놓여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핵심적으로 세 가지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고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의 믿음,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이게 큰 모세의 실수였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루셔요. 나는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사신받은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한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영으로 그 영의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그 형통케 하는 축복으로 반드시 많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행하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잠깐 보시면요, 에케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끝부분, 끝까지 끊임없이 보상, 상금, 노동의 대가, 뭐뭐 때문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러면 이 무슨 뜻이냐, 너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라는
자, 과거에 그러니까 출발은 믿음이에요.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요. 그분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홍해의 사건. 홍해는 그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그 홍해에 딱 댔더니 쫙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렸다라면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을 때는 지팡이를 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가장 앞에서 법궤를 들고 그야말로 그 요단강의 물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지고 두 번째 돌판에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잖아요. 첫 번째 돌판 대신 예수께서 깨트려집니다. 두 번째 돌판 대신 예수께서 세워집니다. 첫 번째 돌판과 같은 이스라엘은 깨트려지고요, 두 번째 돌판 같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는 황금송아지가 있죠. 황금송아지. 그 황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진노를 받잖아요.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 헌신된 레위지파입니다. 헌신된 레위지파. 헌신된 레위지파가 누구냐? 오늘날의 제자들인 거죠. 헌신된 레위지파가 오늘날의 제자들인 것이고요, 그 오늘날의 제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헌신된 레위지파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헌신된 레위지파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 요단강을 갈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세운 것이 법궤고, 법궤 안에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들어있는 것이죠. 십계명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앞장 세워 나갈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 같이, 이 마지막 그 재림의 때 우리는 주님의 여호와 말씀,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으로 잘 주님의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것이, 끝. 행한다.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행함으로 그 끝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케브라는 단어는 뒤에 있다, 뒤에서부터 오다, 어떤 사람의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바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예언적인 그림인데,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이 에케브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표시하는 요두, 이 히브리에서 가장 조그마한 단어, 가장 적은 단어 요두 하나, 조금 하나밖에 안 되는 요두가 붙어서 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에케브라는 단어에 가장 앞에 요두라는 점 하나가 붙었더니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더 이상 사단이 뒷발질을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앞에 요도라는 점 하나가 붙었더니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더니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케브라는 단어 속에 점 하나가 붙었더니 야곱이 돼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우리는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우리는 그동안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착각이 뭐냐? 이스라엘이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유대교고, 유대교가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카톨릭으로 이
이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이고요. 가톨릭을 또 이 개신교를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를 또 뭐 안식교로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식교고요. 또 이 개신교나 안식교를 또 이 자기들로 대체했다고 하는 것이 이단 정파예요. 수많은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는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교로 대체하지 않고 유대교를 카톨릭을 개신교를 안식교나 이단 종파로 대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인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결단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요 개신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 교황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그렇잖아요. 율법이나 어떤 이 절기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다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그거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생각을 같이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 토라의 말씀 1.1도 가방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야곱과 같이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땅의 사람이죠. 땅의 사람. 근데 이 야곱은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되느냐? 신명기 7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 행하면 단어가 에케브라는 단어로 바로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미시파틈, 여기서 법도라는 단어가 미시파틈인데요. 미시파틈은 결국 이 세상을 깨뜨리고 마귀를 깨뜨리고 입을 파쇄시키고 사단의 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미시파틈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무나 놀라운 그 비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비밀들이 다 풀어져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노동의 대가는 일을 마친 후에 집을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때문에 죽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유래가 아카브라는 발꿈치를 잡은 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야곱과 같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벗어나서 때와 복을 변개시키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율법주의인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과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사랑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이 사람이 주눅들어 살아가지고요 습기가 없다고 그러나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요, 술이나 한잔 먹어야 술취론으로 가서 배포하고 간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술을 먹으면 간이 부어가지고 그때나 말하면 됐었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간이 부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간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전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냐.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경 구절을 초신자 때부터 좋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읽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 믿어지다 보니까 나를 그분에게 맡기게 되고 그분 뜻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좋아하는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의 기도,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완성은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제단에다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는 것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지요. 그냥 그 희생을 시키는 걸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초등학교 2학년 1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이에요. 그 어렸을 때 뭐 다 저희 나이 이상 되신 분은 고생을 다 하셨겠습니다만요. 한 방에서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것이 내 소원이었어요. 하도 오래 옆으로 계셔가지고 제 얼굴 자세히 보면요, 얼굴이 찌그러졌어. 아시나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자요. 왜냐면 여섯 형제하고 부모님하고 쫙이 누워서 옆으로 자는 거. 이게 항상 한 방향으로 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마음에 한이 맺혀. 나도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언제든 내가 돈도 벌어오면 바람도 멋지게 펴보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왜냐면 돈에 묶여가지고 환경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인집 아들하고 싸워보면 난리가 나. 너 쫓겨나는 거 봐야 되겠다. 그런 감정들이요, 말도 못하게 감정들 속에서 살아오면서 평생 한이 맺혔던 한이 예수를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겠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면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로 결승을 맺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 내 인생을 드리자. 그래, 드렸어요. 아직도 못 드린 부분이 날마다 죽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만이라도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리라. 그리고 그분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요, 만사가 형통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이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자기 젖먹는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아까 읽은 그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위하는 자를 결단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요, 또 거의 바벨론에서 70년, 세상이 열방으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지만, 우리 그야말로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바라볼 때는 저들은 버림당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저들이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 잎이 소성한 것 같이, 무성게 된 것 같이 저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야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톨릭으로 대체됐고 개신교로 대체됐고 뭐 다른 안식교나 이단종파로 대체됐다는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들, 하나님이 영영토록 그들을 지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참 감람나무 같이 얼마나 꺾여서서 돌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 꺾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참 감람나무 뿌리를 다 뽑아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 참 감람나무 가지 일부를 꺾어져서 그 속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단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전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요,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대행하실 그때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지금 이 사방이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더니 열방에서 다 모여들고 있잖아요.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다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 19절에 대전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삼켰던 자, 어찌 보면 유대교도 이스라엘 일부를 많이 삼켰어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욕먹이겠습니까? 마찬가지 가톨릭도 개신교도 안식교도 어떤 종교든 이스라엘을 버린 자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발걸음은 형통케 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 저는 표현하기를 용병이라고 표현해요. 용병은 돈 주고 사서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 용병이잖아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 소수가 지금 뭐 이 많이 잡는다 할때라도 한 3만 명 정도, 3만 명,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용병이나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회복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죠. 물론 마지막 때 가서는 저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눈을 여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한마시아 그분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는 온전치가 않은 것이죠. 온전한 저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 왕같은 제자로 세워질 자들이 주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49장 2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열방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뒷걸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시작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열왕이나 왕비들이 열왕의 그야말로 소위 큰 한 목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종같이 부려먹은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죠. 기독교도 마치 거기에 동참했던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라 말하면서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했죠. 사랑을 전했죠. 이게 기독교가 회개될 일들인 것이죠. 근데 마지막은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을 상을 베푸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요. 어쩌면 전 세계에 뭐 적그리스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로마 교황 한번 모시게 해서요. 세상에 우리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편지를 2번씩이나 쓰고 사람이 인편을 보내가지고 3번씩이나 그야말로 재촉을 하고 5번씩이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로마 교황을 모시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교황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편되잖아요. 네? 적그리스도.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모시게 해서 한 나라의 왕이 그러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죠. 네,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부려먹고 이스라엘을 참으로 노력했던 모든 나라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사망과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했던 어떤 환난이나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보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러잖아요. 세상 왕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왕과 장사꾼들과 이 그야말로 소위 잘 나간다는 장군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저들이 이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시대가 앞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이죠. 그때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그 이김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자. 말씀을 벗어날 것이냐 말씀의 말씀대로 이룰 것이냐 이것이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교리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잣대를 쳐가지고 너무나 말씀을 많이 변개시켜놨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싸움은 말씀대로 이루느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변개시켜놨어요. 십계명을 다 바꿔놔버렸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하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 1.1도 가감되지 않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각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각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누가 학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학문을 연구하고 깊이 보는 사람이 학자라 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학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신 한 이 목사님이 토라를 듣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3, 4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토라의 말씀을 그 외국 강사님 오셔서 들은 적이 있는데 3박 4일 집회를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토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라라는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 그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말씀을 본인이 원하는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2주 동안 그냥 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요 2주 동안 걔가 죽기 살기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너무나 많이 경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요 어떤 분이 2주 동안 2주 기도 딱 마치는 날 전화가 와가지고 평소에 잘 아는 그 분인데 3년 만에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토라를 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아세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니 토라의 말씀을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단 말이요. 그래. 그래서 그분이 무덤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오시고, 대전 분이세요. 어제도 오시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왜냐? 학자의 혀를 주사 토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시대예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 토라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도 다 거들떠보지 않았지만요, 이 주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우주선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선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선도에 서서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당신 토라를 아세요? 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요, 둘째는 토라를 전해야 돼요. 토라와 예수는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는 하나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어떤 것을 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가 다른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를 어떤 것도 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땀을 맡기며 수염과 침뱉짐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은 뭐겠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라므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된 것 같이요, 만왕의 왕이 된 것 같이 우리가 학자의 혀를 알아듣고 귀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이 죽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어지지 않으면요, 내 안에 교만함이 싹트면요 결단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산다면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실 때 그분이 각자의 혀를 알아듣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감동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편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 결국 대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왜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앞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세상 열방을 만국이 그야말로 만물이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기인 것이죠. 자,
자, 재림의 시기, 우리 주님 재림하면 모든 것 이 세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싹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어찌 보면 공중에 올라가서 안식교회 주장에 의하면요, 공중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휴경하다가 1000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안식교회 주장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땅을 성전 삼아 사시고 그 땅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 기간이 1000년 동안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기간은 바로 6000년의 기간은 마귀가 공중못에 잡고 다스리는 기간이고요. 그 새로운 1000년의 기간은 마귀는 무저갱 속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마귀는 미혹하는 자잖아요. 아담을 미혹했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무저갱이 들어가고 지금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면서 미혹은 없고 오직 준비된 자들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이 1000년이고요. 그 1000년 기간 동안에도 양육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잠시 그 1000년 한국이 끝난 후에 자기 편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이 국과 마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전쟁 때 이제는 마귀는 영영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고 이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물로 갈라지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네. 요즘은 뭐 어떤 니비루다 뭐다 해가지고 이 지구가 그야말로 망하는 거 아니냐, 지구가 쭉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때까지는 결단코 이 땅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이 회복되면 말씀으로 다 세상이 정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 장래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이 바로 믿음의 이 조상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돼서 많은 자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또 가감되지 않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결코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분을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서 말씀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